오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6장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민수기 16장은 고라 자손이 반역이죠. 고라가 레위 지파에 속하는데 아론과 모세도 다 레위 지파잖아요. 아론이 후손들은 제사장직을 하고 있었고 레위 지파는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했는데 레위 지파 중에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지금 당을 짓고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다 보니까 이제 영향력이 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 그 가운데 지휘관 250명하고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향해서 거스르죠.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고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너네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인데, 이 현장에 들어가 보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백성들도 그들이 이 반역에 선동당한 거죠. 선동. 처음에 이 말씀으로 IF를 하면서 주님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반역을 저지릅니까? 모세와 아론이 악한 종이면 몰라도 정말 전심으로 목양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런데 전심으로 이렇게 목양하려는 목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당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당을 지는 사람이 아니냐. 계속 묵상하는 중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당만 지었습니까? 끔찍한 일들을 너무 많이 행했으니까 뭐 그 중에 하나잖아요. 어찌 보면 이상할 것도 없죠. 뭐 사실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조목조목 그들이 죄악이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당을 짓는 것을 포함한 전체 그 뿌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뭐냐면은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모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안 가겠다. 네 머리에서 내 말 듣겠냐. 그러면서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제가 이 말씀을 보고 혹시 이건 번역을 잘못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 아마도. 그래서 원어까지 찾아보고 여러 가지 번역본도 찾아봤는데 확실히 그 애굽을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더라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출애굽 2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꺼내잖아요. 얼마나 한이 맺힌 부르짖음이었는지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를 했으니까. 그래서 시편 106편 시편에 보면은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이 대적들을 물러덮으시매. 자,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고 이스라엘이 원수라고 얘기했고 대적이라고. 아니 이런 자신들을 대적으로 생각하는 그 원수의 노예를 하면서 엄청 한이 맺힌 지옥과 고통을 당하며 살았는데,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과거의 그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을 포함한,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 얘기한지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면은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지금 당지는 것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많은 죄악을 범했는데 그 뿌리가 뭐냐면은 믿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자에게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인 기쁜 소식에 하나님이 옳다 하심이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 기준에 도달하는데, 그래서 기쁜 소식인 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무슨 믿음이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 믿음으로라는 단어는 에크라는 단어인데, 뭐로부터 무엇 때문에, 중국어로는 뼈스치 위한 어떤 시작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에이스라는 단어는 무엇을 향해서, 무엇에 다다르기까지, 무엇을 위하여, 어떤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이 첫째 믿음은 어떤 기원이고 시작이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두 번째 이 믿음은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심을 얻는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두 믿음이 합쳐서 완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두 믿음이 포함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에 에녹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냐?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에녹은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째,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이 이 두 가지인데, 에녹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고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에녹이 이 믿음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300년은 엄청 힘든 300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은 행한 대로 받잖아요. 그만큼 그 상급을 위해서 살았다고 해요. 유다서 1장 11절부터 15절에 고라의 패역을 얘기하면서 이어서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리되, 그러니까 에녹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의 세대인 고라 다 똑같은 내용물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언했는데 무슨 예언을 했냐면은,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이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예수님의 이 재림을 예언한 거예요. 에녹이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재림할 때 이 완악한 말, 아담과 아비람이랑 애굽을 적국거리 그런 땅이라고 뭐 해설이 친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주님 재림할 때 다 심판하신다고요. 에녹의 그 세대에, 그때는 아담도 생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세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 세대를 향해서 에녹이 심판을 예언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근데 전체 세대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우리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은혜의 하나님 하면서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심판을 예언했던 에녹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에녹의 교회는 항상 텅텅 비어 있죠. 아마 에녹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열매가 노아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사도 바울의 일정을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상 받기를 위해서 산 인생이 100년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에녹은 100년 아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함께 하심, 동행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할 때는 다 어떤 사역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수아 보고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니와 함께 하겠다. 그 전체 세대가 지금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세대에 전혀 다른 어떤 내용들을 선포하는 에녹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에녹이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사도 바울이 나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면서 자기 인생 뒤를 돌이켜보면서 자기 인생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앞을 보면서 이제는 뭐만 남았냐?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언제 받냐?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이 상급을 받는다고 해요. 의의 면류관을. 근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사모는
아가페오입니다. 사랑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상급을 준다고 해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때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의의 면류관, 상급 받을 일만 남았다고 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때 받을 상급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일생,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자, 이것이 바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 인생을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는데, 이 믿음은 성경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경험하면서 진짜 살아계시다. 그런데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은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그때 받을 상급, 그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에녹도 예수님이 재림, 그 심판까지 예언을 하면서 이 땅이 전부인, 쾌락이 전부인, 타락하고 있는 그 세대를 향해서 심판을 외치면서 사도 바울보다 더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믿음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 믿음, 다 겸비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지 못한 이유가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이 없었다고 해요. 즉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장로들을 모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고, 이거 첫째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두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예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약속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꺼내겠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 이 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4장 29절에 보면은 아론 대신해서 얘기를 하죠. 장로들을 모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백성 앞에서 이 적을 행하니까, 자, 4장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까지 했습니다.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었다고 했는데 왜 히브리서 3장 19절에는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했냐. 그럼 그들이 믿은 믿음은 뭐고 안 믿은 믿음은 뭐냐고요. 자,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는 믿으냐면은, 이 애굽에서 이제 엄청 힘든데 이적을 행하니까 그걸 보고 이 정도 신이면 우리를 꺼낼 수는 있겠다. 지금 현재 힘드니까 그냥 힘든 데서 나올 그런 생각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꺼내실 때는 목적이 있다고 해요. 약속의 땅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꺼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꾼을 보내면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못 이긴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르는 믿음이 없은 거예요. 이르는 믿음. 근데 사실 이 약속의 땅이 바로 상급이 나라입니다. 출애굽할 때 열재앙이나 등등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첫째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상 주시는 그 특징은 상급은 다 행한 대로 받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상급을 믿는 믿음이라면은 그 증거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 상 받기 위해서 사는 걸로 나타납니다. 상 받기 위해서 살지 않으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믿었던 에녹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다 그 상급을 많이 받는 만큼 이 땅에서는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사명 위해서 산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애굽 자체가 지금 힘드니까 여기서 꺼낸다고 하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 들어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 두 개 합쳐서 온전한 믿음이랬는데 이게 없었다고요. 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패악한 행동이 나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상급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해주기만을 원하는 그런 분적 믿음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한 것도 결론은 사실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만약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애굽의 모든 것을 더 이상 누리면서 살고 뭐 그래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모세와 아론을 따르겠습니까? 근데 모세와 아론은 끝까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상급의 나라 그 길을 향해서 인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현재 이게 관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섬이 아닌 이 광야에서 조그만 부족함이 있으면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들잖아요. 아니 여기에서 배처벌이 먹자고 나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이게 전부라고 해요. 현재가 상주신의 이심을 믿는 믿음, 이루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반역도 일어나게 된 겁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78편 8절에 보면은 패역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고하고 패역하다고 얘기하고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얘기합니다. 정직하지 못해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것을 이루려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애굽에서 꺼내놨는데 약속의 땅을 얘기 안 하고 꺼냈으면 몰라요. 처음부터 꺼내겠다, 첫째 약속, 두 번째 들여보내겠다, 두 약속하면서 꺼냈잖아요. 그런데 나오고 나니까 이루는 믿음이 없이 그 과거에 애굽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을 현재 여기서 이루려고 자꾸.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약속의 땅인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현재 여기서 뭐를 다 해달라 이거예요. 이것이 배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 당해본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 향해서 어떤 호의를 베풀어서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힘들 때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도와주니까 그 도움 받고 그다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니까 또 옛날 상태로 돌아가고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얘기할 때 하고 도움 받고 나서 이제 달라지는 거,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이 듭니까? 배신감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36절부터 보면은 결국은 얻어맞고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하나님께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했다. 속은 안 그렇다고 해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이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약속의 땅이 언약입니다. 이 길을 향해서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태니까 나오는 표현들이 18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탐욕들의 음식을 구하여 그들이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이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네? 그러면 떡도 주시고 고기도 예비할 수 있으랴?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하셨으면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다. 아니 애굽에서 약속의 땅을 목적으로 꺼내줬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요거 해주네? 요거는 안 되나? 그럼 요것도 해주겠네? 요것도 해주겠네? 그러다가 뭐가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수 있습니까? 우리 죽이려고 꺼내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시험입니다. 맨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목적인 이 약속,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고 마음이 정함이 없고 맨날 현재 이걸 해주는 하나님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창 줍니다. 그래서 먹고 심히 배불러나니 하나님이 그들이 원대로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엄청 줬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했다. 이건 아니지. 이래야 정상인데 진짜 주네. 할렐루야 하고 정말 하나님께 너무 양심 없게 지금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욕심을 버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이 입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가지고 강한 자들, 성년들을 엎드려 죽이시죠. 시편 106편 14절에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도다. 이 시험이 바로 요거 해주네. 그럼 요거 안 되냐? 요거 뭐 안 되냐? 하나님께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땅의 것만, 현재 이것만 욕심 채우려고 하는, 그것만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처먹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시험입니다. 배신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자, 그들이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린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때문에 선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봐 조심해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즉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가 확실히 힘든 일들이 많았죠. 그러나 이 모든 시험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해요. 뭐가 있으면, 이르는 믿음이 있으면은,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믿음 때문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처럼 똑같이 목마르고 똑같이 고기도 먹고 싶고 똑같이 힘든 일이 많았지만은 불구름 기둥이 인도가 있었고,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감당 못할 시험이죠. 이르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넉넉히 이기죠. 그러나 이 이르는 믿음이 없는,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현재 이런 부분들을 주님 다 안 해주시면은 작은 것에도 넘어진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리더를 향해서 배신도 때리고 뭐 별짓거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했는데, 모세는 장대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 집을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의 집이 되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스라엘하고 이방인을 하나로 되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한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재림하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거룩한 성에서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는 날이 오는데, 위에 그 하늘의 예루살렘, 여기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들어가서 이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는 이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회심하면서 대부분이 육의 몸으로 천년왕국에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 내려오죠. 하나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한다 하면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애국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라고 해요. 때문에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하는 단어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인데,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꺼내서 현재 모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광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서대반 집사님이. 왜? 약속의 땅을 위해서 목적으로 애굽에서 불러내와서 지금 현재 모였기 때문에 광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이루어질 그 아들의 왕국에 나라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현재 여기에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면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때 모세가 리더했잖아요. 장대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고, 장대에 말할 것, 그 장대에 말할 것이 뭡니까? 아들이 와서 아들로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꺼내서 약속의 땅 데려가서 하나님 집을 완성하는 것을 설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 그 기업을 받게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 광야 교회처럼 여러분들 현재 아직 몸 안에 있잖아요. 이 몸을 벗고 들어갈 그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사모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때 받을 상급을 위해서 현재 여기에서 산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약속했던 그 나라를 소망하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현재 이 광야 같은 여기에서
불편함이 있지만은 우리는 현재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그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고 감당할 시험밖에 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그 의도대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소망으로 딱 차 있으면은 아직 몸을 입고 있는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신 때리고 뭐 시험하고 그런 일 안 하죠. 모든 당짓고 뭐 사실은 뭘 원합니까? 다양하겠지만은 결론은 하나예요. 지금 현재 내 육을 입고 사는 현재 여기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체험 받든지 아니면 내가 더 위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더 위에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당짓고 지금 여기가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데 그 깊은 곳에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이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상주심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목적이 표대가 여기에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 시기 질투 있네 용서해 주세요 뭐 회개하고 뭐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그 깊은 내면에는 믿음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그때를 바라보고 믿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한다 한들 평생을 이 광야에서 돌담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이 문제 내일은 저 문제 다음에는 또 이거 회개하고 얼마 지나자 또 이거 맨날 여기서 이것도 문제되고 저것도 문제되고 그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는 믿음이 있으면은 아직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약함 저런 연약함이 있는데 그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본질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의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어서 3장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다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잖아요. 내 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마음이 미혹되어서 이 땅이 전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현재가 전부가 이걸 해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금송아지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호와라고 얘기하잖아요. 경험했을 때는 속고치고 뭐 난리하다가 바로 이어서 막 왜 우리를 이를 꺼내다가 우리를 죽이냐. 심지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꺼냈다고 얘기하잖아요. 말도 아이 되는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길은 뭡니까? 의의 길이라면 의의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이 길에 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여 맹세하시는데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비설에 이어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약속의 땅을 믿는 믿음으로 상주심이심을 믿는 믿음, 이르는 믿음으로 가야죠. 이 이르는 믿음이 없는 믿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진단 말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즉 온전한 믿음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믿음이 없으면 그 떨어진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너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봐 조심할 것이요.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건 뭡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꺼내주겠다. 딜에 보내겠다. 꺼내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약속의 땅이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이것을 목적으로 약속의 땅을 목적으로 꺼냈단 말이에요. 이거 시작할 때 믿음입니다. 받았던 그 약속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10재앙을 경험하면서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그때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 보혈이 공로로 이 세상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 육을 입고 살고 있는 현재가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종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광야다고 해요. 이 육의 몸을 벗고
주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로 들어가야 할 그 약속의 나라가 있다고 해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는 초림 때 사건이고 그 약속의 땅은 재림 때 사건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구속사를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서 그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아내를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지어줬던 믿음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그 믿음이 이어져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3장 15절에 얘기했던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드디어 진짜 초림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잖아요. 우리 꺼냈잖아요. 하면서 다시 엄마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해요. 육의 몸을 벗고. 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를 주님이 초림으로 와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한 거 아닙니까? 다시 오실 때 이룰 그 나라가 임하옵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했던 그 나라. 예수님 기쁜 소식으로 전했던 전국 복음, 하늘들의 왕국, 그 기쁜 소식, 그것이 재림할 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재림할 때 사건 보면은 재림하면서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은 불못이 서놓고 마귀는 무저갱이 서놓고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천년 지난다 마귀가 꺼낸다. 나중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 장막의 사랑과 함께한다. 그러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지잖아요. 그 영원한 나라 전에 주님 재림함으로 이 땅에서 완성되는 아들의 왕국, 천년 왕국이 있다고 해요. 원래는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던 이 세상을 우리가 범죄해서 마귀에 넘어갔던 것을 예수에서 회복을 하잖아요. 이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들여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초림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라 얻으려고 한다고 하고 이제 재림할 때 나라 얻어서 와서 통치하는 그 나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출애굽했을 때 경험했던 유월절 사건, 초림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약속은 뭡니까? 그분이 가시면서 다시 오마 하신 약속.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때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것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완벽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가 목적이 돼버리고 현재가 전부가 돼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맨날 시험하고 하나님 언약에서 신실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진노해서 내 안식에 들여보내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봐 조심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작할 때 확신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참여하게 된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율절 어린 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예수 믿었다고 해요. 우리를 말하면. 초림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목적인 이르는 믿음까지 가야 되는데 19절에 이렇게 결론 짓잖아요. 잃어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이 반역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초림의 십자가 사건으로 애굽에서 나온 우리들을 향해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엄마하신 그 예수님이 약속했던 도래할 그 왕국을 믿는 이르는 믿음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현재 이 땅에 불편한 것이 많고 힘든 것이 많지만은 넉넉히 감당할 시험인 것을 믿고 오직 헛되를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약속을 위해서 소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를 배신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달려 죽으시면서 다 감당해 주시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니 소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고 가면서 열 문화를 줬고 와서 열 골을 주려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 온전한 믿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받은 열 문화로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러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맨날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이 그러면 이건 안 해주냐 저건 안 해주냐 여기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아야지. 사람의 영광 구하고 높은 자리를 원하고 리더를 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원망도 불평도 배신도 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다. 이 믿음이 소유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신 주님의 마음. 발견한 자신은 보이지 않는 그때를 위해서 재림할 때 이루어질 그때를 위해서 지금 진짜처럼 보여지는 현재의 모든 것을 그때를 위해서 투자해라고 하네요. 맨날 이건 안 해주냐 하는 그 믿음으로 뭔가를 억당해서 얻기를 원하는 그 젖먹는 신앙에 머물려고 하고 이러는 믿음, 거기는 관심이 없는 자신을 봅니다. 내가 어느 만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직 거기다 소망을 두고 현재를 살았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맨날 현재 얘기해서 나와 함께하고 뭘 해주고 함께 하심이 주님은 그때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함께 하겠다고 모든 약속을 하셨는데 모든 함께 하심이 약속은 그때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데 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함으로써 여기서 천국을 누리려고 하고 이런 자신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살아주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소원이 생겨서 그래서 다 온전한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결국은 그 약속의 땅을 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은혜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많이 좀 안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